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더 큰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더 큰 새로운 축복과 능력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 반갑지요? 자, 그러면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참 오랜만에 로마서를 보게 되네요. 절기 예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을 그간에 이렇게 못 보다가 오늘 아침 이제 로마서 6장의 말씀으로 이어서 받게 되는데요. 6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칫 생각줄을 놓아버리게 되면 정신줄을 놓으면 더 문제고요. 그러면 오늘 뭔 말씀을 들었나 그러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이 아침 말씀 잡으시는데 제목만 기억하셔도 말씀 줄기 잡히실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자, 시작.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하나의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한 무슬림 가정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방송에서 방영되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TV 방송국이지요. CBS에서 방영된 이집트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하나의 사건을 그대로 방영했던 내용입니다. 한 무슬림 가정에서 일어난 기적. 무슬림이었던 남편이 어느 날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무슬림 가정이었던 이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8살짜리 자기 딸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이가 함께 성경을 보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슬림 코란에 의하면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되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이 남편이 자기의 아내와 두 아이들을 땅을 파가지고 그대로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죽여버린 거지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15일이 지난 이후 이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공동묘지에 가서 땅을 파다가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보름 전에 한 아버지에 의해서 매장되었던 어린 두 여자아이와 어머니가 한 곳에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란 것은 보름이 지났는데 매장당했던 그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집트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딸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인터뷰를 한 방송 기자는 여기자였는데 무슬림 터번을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15일 동안이나 이 땅에 매장이 되었는데 살아 있을 수 있었느냐. 그때 이 8살짜리 아이가 인터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묻혀 있는 동안에 매일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한 분, 그리고 양손에 못자국이 뚜렷하게 박혀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15일 동안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깨우시면서 매 때마다 자기 젖먹이 여동생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텔레비전 방송은 그 당시 생방송으로 방영이 되었기에 방송국에서 정지할 수도 없었고 이집트 전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랍 나라까지 그대로 전파됐던 내용이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국 CBS에서 방영되었던 그러한 내용이었고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살아 계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아이들은 죽음의 직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일컬어 부활의 종교이며 변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종교든 나름대로의 신앙을 통하여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의 동기와 방법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고행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것을 버리기 위하여 단절하거나 떠나고 버립니다. 이걸 미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끝없이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지지 않아요. 끝없이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육신의 욕망과 본성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결단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 죄의 세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 이와 같은 죄의 욕망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우리의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러한 육체적 욕망을 끊으려고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인데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욕망들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인도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터인데 바로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엎드리며 그분 앞에 통치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첫 출발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초대교회에서 이 특별한 삶을 결단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사건으로 두드러지게 했던 것이 뭐냐면 세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세례를 베푸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세례를 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유적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루디아 기념교회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그가 복음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표 가운데서 사역을 하면서도 행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루디아예요.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강가로 갔는데 그 강가에 여인네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처소를 찾는데 이 여인들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들의 또한 이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바울이 과감하게 그 여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큰둥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사고방식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받아들이기가 곤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큰둥하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귓밥하고 있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이러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왜 그렇게 그 복음을 집중해서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사모함이 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이 아침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갈망하면서 그 사모함이 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들었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자가 있고 변화되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9장에 보면 제자들을 찾으러 가시는데 마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가 세리였거든요. 근데 마태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세리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이 되니까 세리들이 돈을 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 사람은 돈을 챙기는 일로 한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바로 카라바지오가 그린 마태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마태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를 지금 착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가 뭘 하고 있느냐면 기뻐가지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감격이 돼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고민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 있는 모습이 그 그림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민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자기의 속명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다가 순교하여 떠난 그 모습을 마태의 복음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루디아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있었지만 마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는 루디아 사역이 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복음의 사역에 뛰어들게 되는 마태의 사역이 되게 되는데, 바로 세례를 받고 변화된 이후에 첫 출발을 나아감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모습입니다. 루디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는 게 세례예요. 근데 루디아는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도 바울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온 가족을 다 세례를 받게 만들어요.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전에는 그의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벌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바뀌면서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해서 돈 버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루디아의 집터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면서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설립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루디아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버렸을까요?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는데, 무엇이 이 루디아의 삶을 이렇게 바꿔버렸을까요? 도대체 그가 들었던,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네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네가 의인이 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네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네가 절대로 완전함을 입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영생의 문제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첫 번째 복음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바로 너의 의로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영생함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것이다. 네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다른 여인들은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이 루디아는
그 복음에 대하여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영생의 길에 이르지 않는다. 방법 하나 있다.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듣지 않았으나 루디아는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된다. 다시 한번 믿으면 된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게, 네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까지 들먹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 보실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모든 그들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볼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지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의 어떤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완전하게 전부 다 완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크게 죄인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분수에 넘치는 축복인데, 너무 쉽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과정을 통하여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의인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긍심과 자기 자존감이 막 높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교만만 늘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자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인 의식,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많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의 모습이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논리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정신 잘 차리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정신줄 놓고 계신 분은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은혜 충만하게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열심히 죄 짓자. 왜냐,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서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세례를 받는다는 가장 강력한 의미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전에는 죄 가운데서 경험한 은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조직폭력배 여러분 조양은 씨 아시지요? 조양은 씨가 만든 조직폭력 집단이 양은이파예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한때 아주 굉장히 난리였죠. 근데 양은이파의 행동대장으로 있었던, 그래서 조폭에서 가장 싸움도 잘하고 가장 아주 무자비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 바로 행동대장이거든요. 양은이파 행동대장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왔어요.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목사님 이제는 제가 태어난 날이, 제 생일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 생일은 제가 오늘 세례받은 이 날이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온 몸에는 문신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문신 반쪽만 지웠는데, 반쪽 지우는데 5천만 원 들어갔대요. 그게 문신 하는 것보다 문신 지우는 값이 훨씬 더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날에도 그분은 반팔을 못 입어요. 항상 지금도 긴팔만 입고 다녀요.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모든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 모든 생일은 세례받은 그날입니다. 그렇게 살고 열심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면,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도 한바탕 했다고, 몇 대 몇으로 싸웠다고, 나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제가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죄의 모든 그 일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연관성이 없다, 세례받고 이제는 죄에서 씻음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죄와 연관된 고리를 이전에는 끊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 능력을 받게 되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고 내 삶의 습관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죄와 연관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죄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죄의 삭스로 이르게 될 사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가지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의 본성이 강한 것 같으세요? 선한 본성이 강한 것 같으세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인간은 본래 타락함으로 마음에 하나님 득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루디아가 세례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바울과 함께 자기 집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유럽의 첫 복음이 전파되도록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지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가면서 마음껏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러한 선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세례받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거리에 나섰어요. 그랬더니 전에 늘 갔던, 그래서 가서 함께 놀아줬던 그 여인이 알아보고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쫄쫄쫄쫄 따라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갈 길만 가려는데 하도 쫓아오니까 어거스틴 씨, 미스터 어거스틴, 미스터 어거스틴 막 그러면 막 쫓아오니까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너는 너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너는 너로되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로다. 너는 이전에 너나 지금의 너나 똑같은 너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이전에 알던 어거스틴이 아니다. 회심한 이후 어거스틴의 인생은 바뀌어졌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지고 난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언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 앞에 담대한 선언과 더불어 결단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6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이제는 너희가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와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면서 23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이었어요. 오늘 이 아침 저와 함께 힘있게 저를 따라서 이거를 믿음으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외치지 않으시면 다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다행히 일부 예배는 한 번에 다 해결됐어요. 자,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크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잘하셨어요. 잘하셨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두 주먹 불끈 쥐세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며 주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